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목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도가 되었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있지는 못하고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예배드릴 수는 없사오나 주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성도 삼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가 교회가 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가 드려지며 또한 삶의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를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사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곳에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임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 간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모두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예,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많은데 얼굴을 못 봐서 참 많이 보고 싶었고 또 많이 궁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게 선물을 준비해서 예배는 같이 못 드리더라도 우리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안부를 묻고 얼굴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예배 전부터 또한 예배 끝난 시간 이후 잠깐 동안 교회를 열어두고 잠깐 선물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단톡방이나 또 사모님 등에 연락하시면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접점이 있을 적엔 또 가게 되면은 얼굴 잠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참고사항이나 또는 광고사항은 지금 화면이나 혹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정부처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차 나왔던데 우리 교회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확정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이 좀 좋아져서 우리가 세상의 눈초리를 받지 않고 또한 건강하게 교회가 지탄받지 않고 예배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계속 연달아 올라오는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주변의 사람들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이따 함께 통성 기도도 드릴 예정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고 또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킬 수 있게끔 계속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주님 앞에 찬양 올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계신 곳에서 그냥 듣지 마시고 가만히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감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박수할 때 박수하시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찬양할 땐 찬양하시면서 같이 예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떨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찬양 가사처럼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에 굳게 서요.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찬양합시다. 어두운 바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아멘. 예, 정말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맞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네, 지난 한 주간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계속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참 부족하고 깨져있고 부족하지만 이 세상의 세상 소망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모두가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1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네로 나 마시네. 2절 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가서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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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합심기도 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회중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부르는 게 가장 합당한 줄 알지만, 우리 각처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선한 능력 아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신앙공동체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벗은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나아갈런지 정말 좀 다 같이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여,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구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신 것이 싸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으신 그 많은 것들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코로나 확산이 없는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그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아니고서 하실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사 아버지 퍼져가는 이 확산세를 멈추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능력이 아니고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기 원하오니 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셔서 넉넉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동을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며 삶 가운데 복음을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사랑함으로써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님을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가 교회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와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온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우리가 평안하다 하여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 하여서 옆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닿지 않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손길 닿게 원하오며 우리가 닿지 못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발길이 닿게 원하오니 주여 주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작은 자를 섬기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움직이며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함께 세운 교회와 성도님들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시간 비록 떨어져 있는 자리에 오나 아버지 이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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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예우리 시간 다 지나셔서 봉헌 찬양 주에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 여러분, 이 시간 어린이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어린이 설교도 따로 있고요. 찬양도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합 예배를 드리는 만큼 어른 설교 전까지는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니까 특별히 또 집중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화면 보면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사무엘상이 어디 나면 볼까요? 사무엘상은 구약이 있어요. 구약. 우리 얼마 전에도 사무엘상 몇 번 했었죠? 보게 되면 어디쯤에 있어요? 역사서에서 네 번째 순서 있네. 네 번째 순서. 예,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아멘. 두 절밖에 안 되지만은 두 절의 이야기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어요. 각자의 온도가. 무슨 온도일까? 17절에서는 주님 옆에서 큰 죄를 저지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네. 근데 18절에서 뭐래요? 어린 사무엘은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이고야.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님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한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
근데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마치 목사님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목사님에게 아들이 2명 있는 것처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되게 마음에 찔렸어. 우리 아들들은 저러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됐어. 막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엘리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보통은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도 잘 드려야 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어. 뭐라고 했었냐면은 제사장이었음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다고 해.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해. 어떻게 지키지 않았을까? 옆에 그림 보니까 뭐래요?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제사를 드리려고 해. 그러면은 원래는 제사장들과 그걸 잘 순서에 맞춰서 뭐 태울 건 태우고 구울 건 굽고 버릴 건 버리고 해가지고 예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대 보니까 새 갈래로 된 갈고리를 가져와서 비켜라 국물 튄다. 어? 왜 왔어 이 사람들? 갈고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어떻게 했어요? 냄비에 찔러서는 거기에 들어있는 고기를 막 그냥 가져가는 거야. 아직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도 되지 않았는데 아니 이런 행패를 부리다니 제사장에게 이르겠소. 그러니까 그 종들이 뭐래? 시끄러.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하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시킨 거예요. 세상에. 원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재물을 함부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 응? 원래 뭐든지 재물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몫으로 먼저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다. 뭘 버리고 피는 쏟고 어디 부분은 올리고 퇴보하는 게 있는데 하나도 안 지켰어. 왜? 자기 욕심대로 엘리 제사장들이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그때 아까 18절에 보세요. 뭐래요? 한편 누구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 소년 사무엘. 아주 어린 사무엘은 반면에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제사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아까 전에 그 모시에봇이란 말 얘기 들었어요? 모시에봇? 그 얘기가 뭔지 한번 들려줄게요. 사무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제사장 가문 아래에서 같이 일하면서 지내게 됐을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젖을 떼고 그때부터 제사장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했지만은 엄마가 아기를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너무 보고 싶지.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 올라올 때마다 점점점 자라는 사무엘을 위해서 에봇을 지었어. 근데 에봇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에봇은 그냥 일반 옷이 아니에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미 아들이라 좀 있으면 제사장이 되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어린 사무엘은 자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직책이 아닐 수도 있지 모르는데 에봇을 잘 갖춰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찾아왔어. 우리 아들 또 컸구나. 아이고 잘 컸네. 자, 이번에도 뭐래요? 방수, 방온, 뭐 풍투수, 보온까지 되는 최고급 원단을 만들었대. 엄마의 사랑이야, 엄마의 사랑. 와, 어머니 감사해요 하고 얘기하네. 근데 한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으니 얼마나 엄마로서는 아쉬웠겠어. 물론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나와 한나의 남편을 축복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그 이후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 집안에는 더 행복이 넘쳤대. 자, 한나가 다시 아기를 갖게 됐죠? 가족사진 찍네. 오, 엄청 많아졌어. 보여요? 사무엘 하나 없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를 갖게 하신 거야.
그리고 역시나 어린 사무엘은 어떻다고 해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며 잘 자라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계속 대비된다, 그치?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봐봐. 그러니까 하도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왜냐면 자기는 열심히 준비해서 없는 살림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엘리 제사장들의 잔치들은 안 그랬잖아요, 그치? 마음대로 막 먹었잖아.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성원했어. 아니, 당신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망치고 있어. 그뿐 아니라 성문 밖에서 예배드리는 여자들과 함께 잠도 자요. 뭐라고?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아들들을 불러다 혼내야겠죠. 근데 불러서 혼내는데 옆에서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이쪽 아들 뭐하고 있어? 귀 막고 있어. 귀 막고. 아빠는 떠드세요. 나는 내 할 길 갈래요.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들은 그러지 않겠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그러지 않겠죠?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 잘 들으면서 순종하겠죠? 응? 아빠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화를 내요? 아니,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가 악한 행실은 백성들이 다 들었다. 근데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도리어 뭐래. 아유, 이놈들 두고 보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만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또 당시 제사법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사람 간의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은 어디에, 누구에게 죄를 짓는 행동이야?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야. 엄청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을 보고서는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백성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애기들은 형 누나들 모습 따라하는 거 알아요? 엄마 아빠 모습을 따라해요. 그래서 내가 아 하면 애도 아 하고, 내가 막 머리를 막 따라해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래요. 믿음에 있어서도 백성들이 누굴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배워? 바로 제사장을 보고 배웠어요, 당신은. 아, 제사장 이렇게 섬기니까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야.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이후에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행실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편 뭐라고 해요?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백성들 앞에서 사랑받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좋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녀로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게 됐어요. 뭐라고 했나 볼게요.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바치는 고기 중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구나. 나는 예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집안은 몰락할 것이다. 내 집안에서 오래 사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너는 고통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복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내 후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며 내 후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다. 덜덜덜덜덜덜. 엘리사가 떨고 있는 거 보여요? 무릎 꿇고 작아서 안 보이려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사무엘 상에 대해서 목사님이 앞으로 좀 사무엘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은 모습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비단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뿐 아니라 이후에 여러 가지 왕들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계속 배우려고 해요.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충성되고 그런 사람을 세운다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일할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뽑을 것이다. 그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며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도 제사장으로 할 것이다.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인 사울 왕도 곧 나타날 예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함께 세우는 교회 여러분들은, 어린이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대신에 지금 이 예배의 순간, 또는 내가 평소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나요? 그런 게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엘리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웠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다가 막 갈고리를 넣고 막 날걸로 먹고 막 마음대로 했을까? 사람들 앞에서 막 나쁜 행동했을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땠어요? 에봇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자랐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인식했던 거야.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서나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 장소가 비단 이 장소, 이 함께 세우는 교회 우리 중흥 정문 상가에 있는 이 건물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얼굴 보지 못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응? 나온 사람들도 대단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에 어린이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어린 사무엘을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셔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한 일원으로 함께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엘리의 아들들처럼 해야 되는지 사무엘처럼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삶으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2020년은 참 여러모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참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오늘 9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 4분의 3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 유행처럼 그냥 독감으로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위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난 2주간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되었는데요. 코로나 시작한 지 약 한 5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발생된 확진자 수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생겼습니다. 또 올해 장마가 역대 가장 긴 장마였다고 합니다. 계속 내린 비로 처음으로 7월의 평균 기온이 6월보다 낮을 정도로 많이 비가 왔다고 합니다. 장마가 이제 끝나나 싶었더니 보통 장마 끝나면 폭염이 와야 되잖아요. 폭염도 뭐 미처 느끼기 전에 매주마다 지금 올라오는 태풍으로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도 다시 태풍이 오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좀 특히 동조에 계신 분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자연 앞에서 참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더 잊지 못할 올 한 해의 일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손가락질하고 이단이어서 더욱더 우리가 정죄했던 그 비난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는 모이지 않는 예배로 바뀌었고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미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도 쪽에 게시판이 3개 있는데요. 모두 다 코로나 관련 게시물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에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몇 달 전 제가 설교할 때 토요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은 지나가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와서 밥도 먹고 같이 물도 마시고 보드게임도 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토요일이 참 좋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은 참 쓸쓸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요, 복도에서 서성이면서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놀다 갈 텐데 쭈뼛쭈뼛대면서 인사만 하고 서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들어오지 못한 행동이었겠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모든 교회가 어디나 코로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또 교회 자체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이 된 것처럼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참으로 느껴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라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잃은 신뢰와 추락한 이미지는 사실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개신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요, 아마도 중세시대 때 타락했던 그 교회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남지 않을까, 비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러한 교회가 계속 되기를 시도하고 움직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성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살아갈 때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섞여있는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각 무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옵니다. 판결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행동을 교회가 교회에 할 일을 했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쪽에 서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가운데서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들로부터 시작된 당시 기득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엄청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넉넉하게 받아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결코 싸움에 이기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싸우러 오신 것 그 자체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껏 이제껏 그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키우고 힘을 과시하던 어떤 과거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다녔을 뿐입니다.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고요. 어느 유명한 랍비들처럼 배움터를 만들고 그 자리에 정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쌓였던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셨지만은 또 어떤 날에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볕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려고만 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늘 죄인들의 집 아니면은 길거리 위였습니다. 제자들은 최후의 날에 예수님이 오르실 자리 옆을 탐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리어 낮은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가득 차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양 인식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구분된 사람들의 원리가 무엇인지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매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일주일에 30여 분 정말 말로 하는 설교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밖의 시간, 즉 6일 23시간 30분 그 시간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갈수록 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정말 이처럼 탁월한 성경 해석과 또한 놀라운 언변으로 지금 말로 말하면은 책을 출간하거나 혹은 말씀 집회를만 했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기 직전에 주가 임하시는 때 그 세상 끝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앉아있지 말고 움직일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후반부터요, 오늘 본문까지 3번에 걸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바삐 움직이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만큼은 감람산 위에서 앉으셔서 조용히 찾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같은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 때를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도달하기 전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무도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그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또한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모든 일 끝에 임금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 그것 가운데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모습은 최후의 날의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는 다니엘서 7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는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화를 드러내십니다.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보좌에 다시 앉으시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비유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에 신랑이 아직 안 왔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마침내 신랑이 나타납니다. 흥겨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자기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 주인을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 자기 집을 비웁니다. 그동안 악한 종도 있었고요. 집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겨진 일에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주인은 종들을 불러다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두고 이제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이처럼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대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두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고대할까요? 단순히 그분의 영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는 말이죠. 상속의 지분에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영광이 있기에 당연히 상속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신랑을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들이 주인을 다시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보다가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에 대한 글을 한 토막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광야에서 목축업을 할 적에 양과 염소를 3대1로 섞는다고 해요. 양이 3마리면 염소가 1마리가 되게끔 말이죠. 두 동물의 어떤 몇 가지 습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풀을 먹는 습성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양은, 염소부터 먼저, 염소는요, 다 자란 풀 잎사귀만 딱딱딱 끊어서 먹는다고 해요. 살살 뜯어서 먹는다고 해요. 근데 양은 좀 다르대요. 양은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뭐 어린 것이든 쌍난 것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이 뿌리채 막 그냥 씹어 먹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이 양대로 다 습성대로 먹게 되면 다음에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초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지죠. 그럼 내년에 먹을 걸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3마리하고 염소 1마리를 섞어 키우게 되는데, 왜냐면은 양들은 다른 동물, 옆에 있는 동물들의 습성을 따라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다가 양을 보면은 뭐 먹겠지만은 염소를 보니까 염소 먹다 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다 마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먹는 거예요. 양의 그런 습성, 또한 염소의 그런 습성 때문에 그렇게 키워야 내년에 다시 한번 푸른 초장에서 먹을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데 섞였던 양과 염소는 하루 종일 이제 먹고 운동도 하고 다니다가 잠잘 때가 되면은 목자들이 그들 앞에 서서는 다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따로 재운다고 해요. 왜냐면은 양들은 시원한 바깥 공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염소는 좀 더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환경이, 각자에게 맞는 환경에 맞게끔 해서 무리를 따로 두고 따로 재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까치와 까마귀 하면 딱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나 연상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했을 때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양과 염소가 주는 이미지가 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양은 순종적이면서 또한 흰 순백색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명예를 드높이는 어떤 명예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염소는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고 보통은 어두운 색, 검은색이고, 또한 좀 이미지적으로는 좀 수치적인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인식 역시 오른쪽이 정한 것, 왼쪽이 좀 부정한 것으로 나뉘는 그런 인식과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와닿을 수 있게끔 양과 오른쪽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의인과 죄인이 마침내 나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단순히 양과 염소를 따로 재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판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판결은 딱 2가지 뿐입니다. 바로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제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번역에서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분류된 이것은 심판의 자리에서 그때 가서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도로 불리는 것은요, 심판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인 겁니다. 이미 이때가 우리가 복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들이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창세로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의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입니다. 판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모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대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된 각각 사람들의 반응도 역시 다릅니다.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습니까? 나그네 됐을 때 언제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근데 죄인들도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냐고 되묻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에 명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나름 정해진 규율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막대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율법을 지키며 분명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비유에서요, 제가 1달란트 받은 종의 왜 주인 앞에서 쫓겨났냐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돈을 불리지 못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기만 했을 뿐 주인이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몰랐던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자신에게 해만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을 한 것이 바로 돈을 땅에 묻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대로 돌려드리면은 자기 신상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 죄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과 같은 질문을 받고도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갇혀서 그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형식적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릴 줄 알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율법이 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데는 관심이 있으면서도 막상 당장 내 옆에 쓰러져 있는 이웃을 돌볼 줄 모르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과 죄인들의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죄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대의 왕으로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로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 여기십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명의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모두 자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대할 때 자신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에 모이는 것은 목숨을 지키면서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이 명령에는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의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저 낮은 자를 돌보고 아픈 자를 감싸고 허기진 자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적 선행을 멈춥시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옆 사람조차 모를지라도 주님의 심정을 가진 선행을 행합시다. 율법적 선행은 생명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조화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정을 담은 선행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으나 마치 죽은 것 같은 작은 씨앗 같으나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곳 저곳에 뿌려져 마침내 생명으로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장부터 이어져 온 말씀은 이제 감람산이라는 장소와 그리고 멈췄던 시간을 벗어나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은 돌아온 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나눌 때는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현실입니다. 말씀이 진짜 힘이 있으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께 하듯 하라는 오늘의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음지에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곳에,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지극히 그런 작은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고개를 도리어 숙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란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이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짐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 결단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힘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찬양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세우시고 주님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의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부르셔서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하시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에 가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주님,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양으로서 분류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허물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단단하게 굳은 마음들을 파괴하사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부끄러움 없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에 되게 하시며 또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의인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